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육신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나 혼에 속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영적인 사람으로 가려면은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직관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연결을 즐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 약하면 젖 위에 무엇을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젖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이거 자꾸 젖이라고 자꾸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또 애기가 먹는 젖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젖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이다. 즉, 받아들이기가 쉽고, 행하기가 쉽고, 이런 부분들을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먹는 젖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혼적인 성도들이 영의 직관으로 하나님과 깨끗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그 영적인 부분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령님으로도 한테로 자꾸 이제 인도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관점을 갖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어주고 그쪽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야지 당연한데, 그런 역할에서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런 분을 만나거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되어야지 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사단의 꾀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자꾸 주저앉히게 돼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는, 성장 성숙해서 영으로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계시받은 것을 젖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공급합니다. 주님께서는 초신자들의 생활에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과 직접 연교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고, 육신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가 나면 육신적으로 자라가고, 단계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너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가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없고, 아마 이 모양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영의 사람 아니면 관심 자체도 갖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요. 혼적이나 육적인 사람들은 영역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할 수도 없고 갖지도 않게 됩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새롭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더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게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자꾸 서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신학생이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 신학 공부하듯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공부 가리키는 교수님처럼 성경을 가리키려고 하고, 왜냐하면 성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능수능란하게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 자꾸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부분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당신이 신학교 가서 배운 대로 성경 배운 걸 잘 가리킬 뿐이지. 그러니까 잘 배우는 학생들은 많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교인들일지라도 육신적이고 혼적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혼적인 결과에 나타나는 모양새들이 거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팝을 나누지요? 쌈질하지요? 네가 옳으네 그러냐 하고 다툽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판단하고 판별하고 서로 적이 되고 아군이 되고 하는 거예요. 네 편이 되고 내 편이 되는 것이고 편파가 편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현실적으로 다 나눠지고 교회가 편이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신분주의가 아니고 첫째로 교회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찬성을 자기 편을 드는 세력의 숫자가 머릿수가 많으냐에 교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민주주의로 나가니까. 그리고 모든 법 제도도 민주주의법에 근거되어 있거든요. 3분의 2 찬성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무엇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요. 교회를 이끌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고 하신 분들이 처음서부터 이게 육신에 꿰고 육신의 방법인 줄 아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더 본질적으로 한 칸 더 내려가 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왜 그러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이 충분히 되고 영적으로 성장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신분주의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끌어 가자고 할 때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주의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 법칙인 민주주의를 교회에 도입하게 된 근본의 원인도 제가 물어보고 알아본 건 아니겠지만 추정해 볼 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또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분히 성령님께서 지도인도 하신 대로 잘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인들이 잘 따라가고 동의하고 찬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분 자체가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 자신이 세상적인 법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별탈이 없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다수결한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데스바니아에까지 가가지고 그 요단강만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걸, 그거를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반대한다고. 10명이 반대하니 몇백만 명이 되는 국민들이 다 반대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우물우물 하다가 결국은 광야로 40년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서
그 일들을 그 광야 가서 뺑뺑뺑뺑뺑 돌다가 죽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다 출애굽기라는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깨달아지느냐면, 너희들 다수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이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틀림없이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낙낙장성이고 키가 그렇게 클지라도 우리들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네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무조건 가면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보는 육신적이고 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이 숫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도 이미 벌써 출애굽할 때서부터 다수결의 원칙이 그때부터 작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수결하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야 살지 다수결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그동안 바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하지 못해서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왜냐? 내 좋은 대로, 내 형편대로, 내 형편에 알맞은 대로 선택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인지 모르게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라는 그런 것들이, 다수결이라는 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지요.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가는 방향이 맞다면 참 별일 없이 좋을 수 있는데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많은 수의 다수가, 영적인 사람들이 다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는 다수결이라는 걸 안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본원적으로 볼 때 합당치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려고 해도 맞지 않고, 저렇게 가려고 해도 안 맞는 방식. 즉, 사람의 방식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탈이 나고 말썽이 나고 싸움이 나고 파가 나누고 교회가 여차저차하면 나눠지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항전직들도 내쫓고 아무렇지도 아닌 짓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식이 되니까 그분들이 다 사회의 또 구성원인데,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분들이 구성원이니 그게 사회가 옳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잘.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다 이게 저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문제라고 보지 육신이나 혼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속이는 영과 함께 같이 그냥 속이고 그냥 해가면서 다른 쪽으로 그냥 이 파괴하고 깨트리는 일에 열심을 내니까 거기에 다 속아서 지금 한국이 이 모양이 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테지만 잘 생각을 해서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연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직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직관으로 주님의 실제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변과 지식과 은사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거의 전적으로 침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침체진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쪽 부분으로 전혀 나가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이성의
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성, 자기중심, 자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각한 마음으로 이걸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계기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적용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도구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